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눈길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내 인생의 동력인 그 성령님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성령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변했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처럼 성령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이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기준에 의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추구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 행하라. 이 의미는 성령을 따라서 가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선조들 시대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염려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세상을 향하여 염려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바뀌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안 되는데 악이 만연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왜 그래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세상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쫓아가는가? 세상을 쫓아가니까 앞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갔으면 앞선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염려할 것을, 걱정할 것을.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뚜렷하게 구별하여서 대조하면서 과연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육체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가? 오늘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쫓아가는 자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육체를 쫓아 행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를 쫓아갔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서 성령님이 추구하는 그 뜻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육체를 따라서 가는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일인가? 그 내용을 16절로부터 쭉 소개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육체를 쫓아 행하는 그 이유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육체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욕심이란 인간의 선한 소망도 아닙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사모함도 아닙니다.
여기에 쫓아가는 것은 죄된 인간의 뿌리 박힌 그러한 모습, 즉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끝없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속에 이 욕심이 들어갔다. 이 욕심은 결국은 인간의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그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욕심이 자극하여서 나를 결국은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욕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이 둘 가운데서 늘 대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결국은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갈림길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이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싸움했던 이 싸움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 이 이야기는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이 육체를 따라서 갔던 이 일들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 이 일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그 일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 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거기에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방황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 오늘 이 시대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그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를 현저하게 드러날 육체의 일이 뭔가, 첫째는 그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이니 하고 소개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 육체의 소욕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그와 같은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요?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에 대한 호색, 이것이 뭔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바로 호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더럽히는 가장 우선적인 것,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우선적인 것, 인간의 소욕에서 욕심에서 더불어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 단계, 무서운 것, 이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아주 무서운 것, 그것이 뭡니까? 불법적인 성행위와 그리고 도덕적인 불순함,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일들에서 쉽게 무너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관과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과 속성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그렇게 다투고 대립하는 그 순간 오른편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그래요. 우상숭배와 술수가 뭡니까? 한마디로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술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순인을 찾고 점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통보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무당을 찾아갔대요. 상담하니까 종교가 뭡니까? 무당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진짜 성도라면 점집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교회에 나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진짜 성도라면 여기 오겠습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무당이 대번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술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풍습, 그 속에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가? 사울 왕은 무당을 불러서 찾아가서 물었다가 거기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 무엇인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숭배와 술수,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의 운세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슬쩍슬쩍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보고 문구를 읽어보고 내 삶을 혹시나도 적용하는 분 없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상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모양까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오늘 그거 읽어보니까 야, 내한테 오늘 운수 좋대, 운수 좋은 날이야. 자기 생각을 그렇게 뺏겨버려요. 술수에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조차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원수 있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됩니다. 원수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수가 더 많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분쟁하고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내는 것, 이런 것들, 당 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비열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돌아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시기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기의 속성들이 거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분냄,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얻어도 분내는 것, 일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 짓는 것,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파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분리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묶어져요.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술은 방탕입니다. 방탕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짝이에요. 나올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둘은 짝꿍이에요. 아이고, 나는 술만 먹는데, 나는 뭐 술 한 잔 먹는데, 그러나 그 취함은 방탕과 함께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그 큰 실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술 취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다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리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잊지 마십시오. 요즘은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도 술 취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종종 보게 돼요. 옛날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쉽게 봅니다. 전심 테이블 위에, 밥상 위에 보면 옛날에는 남자들만 술병들이 뒹굴었는데 요즘 여자들도 술병들이 뒹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방탕한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소욕을 쫓는 것. 이단은 더러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여서 여기에서 출발의 근원입니다. 이단의 속성이 다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보면 더러운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욕심이 나와서 재산을 빼앗아요. 이단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속속 숨겨져 있습니다. 또 몸을 빼앗는 속성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욕심들이 그 속에. 이단의 특징들이 대부분 이 가운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급기야는 영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단 조심해야 되겠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 특징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가지고 뭐 말씀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면 나에게 삼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향기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미꽃잎 속에 거기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육체의 일이나 그리고 그 속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 이런 죄를 범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까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죽으나 사나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을 이 속에,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약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울 때 나는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나서기를 선택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두들기면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오른편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가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다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첫 구절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령을 쫓아가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뒤에는 9가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소개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소개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단수로 취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취급.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즉 성령을 따라 나서면 이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들을 다 나에게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나는 한 가지만 되어서 마지막 절제의 그릇에 다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복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품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결국 그 성령을 따라 나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삶이 뭡니까? 이 9가지 가만히 보면 참으로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비발란서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인, 무엇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소리 없는 내간자입니다. 밸런스가 있는 타이어 자전거는 굴러갈 때에 소리가 없어요. 쭉 굴러갑니다.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없어요. 쭉 굴러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비밸런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움이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말고 내 인생을 어렵게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분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이제 그 9가지 열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한마디로 첫 번째 뭘 따라? 사랑을 따라.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살 나가지고 일하는 일이 참 많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로서 그 헌신과 봉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의 모든 전제 조건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의 바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도 사랑이요, 성도 관계성도 사랑이요, 우리의 근본적인 바탕은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예배 생활도 그 믿음도 사랑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믿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건 희락입니다. 쾌락과 희락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쾌락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쾌락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저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거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샘솟나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인 홀리 스피릿입니다. 인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희락이라. 예수 안에서 희락이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무런 기쁨 없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울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기뻐해요. 슬퍼해요. 결론은 기뻐해요. 너무너무 그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기뻐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들어오면서 다윗은 항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갔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 희락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찾는 그 희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누릴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는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건질 것을 믿는 자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자기 성을 넣습니다. 신기쁨. 왜 신을 또 씁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세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평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화해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로와 가로, 이 모든 것들이 화해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인간과 인간의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불화하고 무가치한 데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됩니다. 화평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목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화평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화평치 못한 교회들이 많고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오래 참고의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는 성령의 속성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 참는 것이 오늘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 참는 것, 여기에 렌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특징이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것. 지금이라도 당장에 와서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건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를 오래 참는, 그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생을 참으셨어요. 오해도 참고, 중상도 참고, 모략도 참고, 제자들의 배신도 참고, 십자가의 모멸감도 참고, 고통도 참고, 치욕적인 것도 참고, 조롱도 참고.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잘 참는 자다. 잘 참는 자. 작은 일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잘 참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나를 돌아보면 성령에 충만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자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불쌍할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을 갖는데 스치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자비입니다. 지나가다가 스치고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은 안 믿는 자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게 되면 이 속에서 불쌍한 자가 어디 없나 하고 찾는 겁니다. 이게 자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 나섰어요. 사마리아 우물가로 느닷없이 찾아갔어. 그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을 만났어. 영원한 생명수를 주지 않습니까? 찾아 나서는 분이다. 굶주린 자를 찾아 나섰어요. 슬픈 자를 찾아 나섰어요. 병든 자를 찾아 나섰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 나서야 될 자리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 찾아와도 외면하잖아요. 찾아와도. 성령을 따르는 것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글자는 어질고 착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자꾸 착함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마귀는 언제나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한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자꾸 악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말을 해도 정말 악한 말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말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런 갈등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양선을 추구하고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충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충성이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신뢰와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의 대상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믿음과 동의어로서, 같은 동의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의 본질이 뭐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온유와 겸손.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바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두가 이 학점만큼 A 학점을 맞아야 합니다. 이 필수 과목은 온유와 겸손.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해야 됩니다. 리더는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A 학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멍에를 메는 겁니다. 멍에 맨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걱정
근심, 이거 등에 메고, 야, 이 직분 메우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 곧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이거 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헐뜯고 그러더라도 온유하게 그 일을 처리 나가야 돼. 처리.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히나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기는 자는 절제한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일명 가운데 절제의 힘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절제의 힘. 이 절제는 굉장히 위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절제가 나오는 거죠. 이 절제가 성령을 따르는 그런 힘입니다. 절제, 입술의 절제, 마음의 절제, 행동의 절제.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탁 나올 때 주님, 나를 절제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세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훈련 받을 때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막 뛰는데 열차가 지나가더래요. 그 그늘목에 뛰어들고 싶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차가 지나갈 때. 근데 이를 악물었대요. 왜? 이기기 위하여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의 우승자 송기정 선수잖아요. 이 송기정 선수는 그 당시에는 월계관을, 마라톤 끝나면 씌워줍니다. 월계관을 쫙. 그 월계관을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딱 그런데 2시간 지나니까요, 시들시들시들해가지고 쓰레기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김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김은 뭡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적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절제치 못할 그러한 요소들이 다가오면 절제해야지. 나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자야. 육체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강하여서 세상 면류관, 시들어버릴 면류관으로 따라가잖아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도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이마에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자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